교독해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나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이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첫날 화요일 날에는 1장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것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은 전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 나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2장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3장 말씀을 보는데요. 3장에서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들 합니다. 3장 이후로는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 그리고 성령과 육체, 약속과 율법, 또 자유와 종됨 등등의 이 대조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이 이전에 믿고 있던 이방 종교로부터 돌아섰던 그 일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눈앞에 밝게 보인다고 할 만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명확하고 생생하게 들었고 그리고 경험을 하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 형제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지 지금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절기를 준수하는 차원의 율법 행위를 지키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눈앞에 밝히 보이도록 듣고 알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아마 성령이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나타났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생생하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고, 그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유대인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하는 부분도요, 이 많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경험들, 많은 체험들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였던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냐라고, 헛되게 나타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도 모두 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바울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의롭게 함을 얻은 자,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자는 그러면은 이후에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어제 본문이었던 2장 20절 말씀 보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그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내 삶에 있어서의 주권이 더 이상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내 노력과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답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은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미 믿음으로 이런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된 걸로 만들어버리고, 어제 본문의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후로 바울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복을 받게 된 것은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그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속하게 된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라는 것들을 믿으시죠? 예.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죠? 그럼 그 이후에 주님의 그 은혜로 은혜의 복음을 받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나야가라 폭포를 가로질러서 줄을 매달아서 여러 차례 폭포를 횡단했던 그 고개사,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브론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폭포를 가로지르는 줄 위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점프했다, 거기서 밥도 먹고 하는 그런 묘기들을 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유명했던 묘기가 무엇이냐면 자원자를 받는 거예요. 등에 누군가를 업고서는 그 줄타기를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앤티 라이스라는 분이 갈라디아서 이 주석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등에 업혀가던 사람이 중간에 줄을 타고 가는 중간에 이 찰스 브론딘의 이게 나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서 나를 믿고 내가 이 줄을 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떨어져 죽겠죠. 예.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것도 많아져요.
경험도 많아져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이런 고개사에 등에 업혔다가 내리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이 구원의 여정을 끝낼 때까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자기 노력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고자 한다, 마치고자 한다라는 거, 그것은 어리석은 일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내내 내 결심으로, 새해가 되면 막 내 결심하죠. 오늘 성경을 몇 번 읽겠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결심하죠. 내 결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도 설교 말씀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제 열심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인정해 줬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가 아니라 결국은 내 의를 계속 쌓으려고 그 열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악순환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 의에 빠지고 내 열심의 노예가 돼서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자기의 의의를 높이려고 자기 중심성의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삶은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저렇게 해야지. 또다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은, 내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를 잘 살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의 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잘 살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동기, 그것이 나의 의를 위한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내가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계속 살아계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그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셨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에는 유다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땅 끝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선교와 관련해서 잠깐 딴소리 좀 하겠는데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할 때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내가 익숙한 내 종교적인 문화를 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 해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당신은 한국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고 하는 식의 내 익숙한 문화를 함께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새벽기도 나와야 해,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지 현지인들도 새벽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도 현지어도 아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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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게 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선교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교를 하는 우리는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을 우리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성육신의 원리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세워지게 됐을 때에는요, 그들과 그 교회들이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들 문화에 맞는 그들의 토착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들의 문화를 내 것처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선교를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그들이 그들의 문화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 복음으로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고 546장 찬송 부르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높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자꾸만 내가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삶을 살기로 하오니 주님,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놀심과 내 노력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옛 자아의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목회를 할 때에도, 하나님 설교를 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성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다시금 육체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으로, 끝까지 성령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제된 본성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과 함께 내가 익숙한 내 문화를 전파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올바른 선교의 원리를 따라서 선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사명이 있음을, 이 소명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복음을 주님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할 때에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밝히 보아서 알 만큼 생생하고 확실하게 복음의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큰 확신으로 하나님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우를 똑같이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익숙한 내 문화를 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올바른 선교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익숙한 문화대로, 내가 익숙한 내 기준대로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우리 한마음 될 수 있기를,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도록, 또 청빙위원들 7분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에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빙의 모든 일정들과 과정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청빙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목회자를 청빙하는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주님 주시는 뜻 가운데서 주님 이 그 뜻들이 이뤄나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청빙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는 것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빙위원들 7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주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나님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임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결정해야 되는 모든 것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과 생각들 다양하게 많지만 하나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이 받으시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 우리 교회로 찾아오고 교회를 칭찬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들 가운데 혼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다시금 육체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나누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올바른 원리대로 선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빙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7분의 청빙위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